21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우계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시작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런 날, 그런 주일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 또는 이 즈음에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이렇게 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한 해 한 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온 게 벌써 6년째예요. 6년입니다. 6년을 6번을 지내오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왔어요. 돌아보니까 감사에 대한 여러 주제들의 말씀을 그래도 제가 절기를 많이 따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절기 설교들을 잘 하지 않지만 부활주일 빼고는 우리 지키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오면서 감사의 이유며 감사의 은혜며 감사의 능력이며 감사의 삶이며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온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2020년에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중심에 감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은 좀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눌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힘들었지만 오늘의 삶에 서 있는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이유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의 삶,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하는 감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사. 좀 더 은혜스러운 제목을 정하려고 했는데 언어력이 짧아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감사.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실천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행해야 될 감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아모스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모스의 말씀일까요? 사실 성경 속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5년 동안 들어왔던 말씀들뿐만이 아니라 감사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실 감사의 은혜,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또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직접적인 감사의 말씀이 아닌 선지서의 말씀이 다 그러하듯이,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선지서의 말씀들은 심판과 멸망을 외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의 모습,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모스의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모스가 외치는 말씀이,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주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들어왔어요. 우린 사사기 말씀 들어오면서 매주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실제적으로 오늘의 시대를 성경 속에 찾는다면 어느 시대일까라고 따지면, 물론 사사기 시대도 영락없이 오늘의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라기보다는 선지서의 시대가 더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66권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오늘의 시대 어떤 시대인가? 선지서의 시대, 예언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기는 비록 그 시대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초기 시대로서 힘들고 무너졌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서는 말 그대로 멸망과 심판 앞에 서 있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이 말세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데, 이 말세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오늘 시대가 성경 속에서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대라고,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 교리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텐덤이라는 이야기, 단어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텐덤, 간단히 설명하면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 사회라는 거예요. 기독교 제국이라는 말이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죠. 공인화되죠. 그 이후로 교회가 국가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와 국가가 짝하여서 이어져 온 나라, 또 이어져 온 세상, 시대, 이것이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이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제국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태어나면서 다 유아 세례를 자동으로 줬으니까. 그 유아 세례가 자동으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 출생 신고를 하듯이, 유아 세례가 이 시대에는 출생 신고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목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국가와 함께 협력했고, 기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전반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땐 참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나타난 실제 역사는 중세시대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 아래서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오늘의 시대까지, 최근접한 20세기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계몽주의 또는 자유주의로 인해서 인본주의나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더 강해진 것, 그것이 오늘의 시대, 오늘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가 영락없이 강해진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나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더 이상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처지에 놓여져 있고, 크리스찬들도 세상으로부터 냉대와 비난을 받는, 눈치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이 모습이 선지서의 시대라는 거예요. 선지서의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예언서의 말씀이 어렵고 또 때로는 좀 난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읽지 않고 잘 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는 정말 선지서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멸망과 심판 앞에 놓였을 때 그때의 말씀을 받아서 외친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시대 속에 무너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교회와 믿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금 받고 또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아모스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모스의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아모스 1장 1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선지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누가 전한 메시지인지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여로보암 때였다. 여로보암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린 여로보암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거의 책망받고 그들이 악한 왕이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듯이 그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이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좀 눈여겨볼 것은 41년간 다스렸다. 악한 왕인데 긴 기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별 내용도 아닌 이야기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해서 들려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25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 왕이 2세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땅을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다윗과 같으면은 다윗이 이렇게 막 번창하고 강력한 왕권을 형성했던 걸 설명을 막 할 텐데, 하나님은 다윗 그렇게 이 여로보암에 대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악한 왕이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악한 왕. 그러면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가 이렇게 영토를 회복했어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번성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은빛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칭해요. 그만큼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시대가 한마디로 풍요한 시대, 번성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사기 17장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풍요의 시대 속에서 나타난 문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그래서 약한 자들이 또는 의인들이 고통받는다. 시대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이 여로보암의 시대가 딱 그에 맞는 시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찾아봤지만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오는 이 가난에 대해서 이들의 그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말씀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4장 1절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산에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또 5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8장 4절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시대에 아모스의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가난의 문제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가난한 자를 억압했던, 고통받는 자들을 돕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도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풍요와 번성의 시대예요. 우리는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역시 이 풍요와 이 번성의 시대 속에서 가난의 문제는 더 극심해졌고, 그래서 약한 자, 가난한 자는 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 아모스의 시대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물질적인 풍요와 그로 나타나는 가난의 문제,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인 어떤 상황, 그것이 비슷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성도, 종교의 열심도 비슷해요.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그냥 읽으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은 이런 거죠. 이 시대의 종교적인 열심을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베델, 길갈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왜냐, 그곳에 이제 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단이 세워지기 때문에 성지 같은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지만, 그게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큰 범죄였지만, 왜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범죄였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은제, 낙헌제는 감사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을 다해서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너희가 열심히 제사를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5절인데요. 뭐 좀 수사적인 기법 같아요. 4장 4절 5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5장 4절 5절에서 답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베델로, 길갈로, 또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그 시대에 그들의 열심인 그 종교성,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데 실은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한국의 사회는, 한국의 신앙인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는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누려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가서 열심히 제사하던,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은 못 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단, 그리고 저 밑에,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 의미가 있는 곳에 가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찾은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땅이니까, 제대로 된 유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기가 좀 뭐 했던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튼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방법을 가지고 예배해 왔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너희가 즐거워했던 거다.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찾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너진 시대 속에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감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아모스의 말씀 전체의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말씀을 요약하듯이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열심히 그 제사, 성회,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그쳐라.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24절의 마지막 있는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원하시는 바입니다. 마지막 시대 속에 있는 풍요와 번성을 통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적합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같은 것,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 정의는 미쉬파트라고 하고요. 공의는 체다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미는 이래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쓰여진 미쉬파트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어떤 사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의라고 말하는데 이 말하고 있는 체다카라는 말은 미쉬파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데 어떤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께 넓고 풍성한 그 사랑의 실현, 이것이 공의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정의를 justice라고 하고 공의를 righteousness라고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아모스의 말, 정의를 물같이 또는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는 어떤 옳고 그름, 따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사랑, 공적인 사랑의 모습을 행하고 더 퍼뜨리고 실천하라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뭐 별거 없지만,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뭔가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감사에 대한 실천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받고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그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상황 속에, 작은 일들 속에서, 사람 간의 시시비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에 옳게 맞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공의를 강처럼, 그러니까 정의는 하수처럼, 정의는 물처럼 작은 물이 내라면은 공의는 큰 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부분에서는 정의를 지켜나가고 행하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는 공의를 행하라.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인생으로 크리스찬의 모습,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와 행위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모스를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정의와 공의, 옳음과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옳고 그름의 문제 속에서 바름의 모습을 쫓아가고 더 나아가서 나는 옳게 살고 있어,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스스로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사랑의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 보이고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